정말 요즘 금주에 많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죠. 지금 기록적인 그런 폭우로 인해서 인명 재산과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망자가 아마 46명, 또 실종자 또 한 1만 명 정도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해요. 지금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갑작스런 재해 앞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또 그런 당한 사람들은 아픔과 상실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또 이런 재해가 일어날 원인과 책임을 또 묻는 목소리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급 폭우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좀 위로하고 도울 때 때로는 또 누군가의 책임이나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기후의 때문인가, 안 그러면 주위의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그런 것을 찾기에 좀 급급해질 수도 있죠. 오늘 우리 본문 지금 읽은 말씀에는 나오는 엘리바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남의 고민을 좀 성급하게, 남의 고난을 좀 성급하게 해석하거나 또 신앙적으로 단죄하는 그런 행위가 좀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무조건 다 좋은 그 의도와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적으로 단죄하는 그런 행위가 또 요업에게 깊은 상처와 또 그런 오해를 남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 본문과 또 성경 본문이 읽혀지는 그런 상황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거기에 넣는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 부분만, 이 말씀은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말씀만 싹둑 잘라서 발췌해가지고 읽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권면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매우 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을, 그 부분만 싹둑 잘라서 우리가 읽으면은 너무나도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그 전후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본문 말씀의 전후를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도 알고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먼저 욥기의 그 배경을 보자면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또 자녀들도 많아서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죠. 한마디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행복한 것이 너무 이렇게 막 극단에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왠지 좀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너무 행복할 때.
이 행복이 영원할까?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만 한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이렇게 행복한 욥에게도 이제 어둡고 고통스러운 얘기가 전개됩니다. 사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탄이 가는데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탄한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에 갔다 왔느냐? 그렇게 묻자 사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 하면서 욥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욥은 하나님께 너무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향한 칭찬을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좀 곤실에 드는 구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한번 시험을 해봐라 하고 허락하십니다. 욥은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을 두 번이나 당합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욥은 갑작스럽게 이제 재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강도를 두 번이나 만나고 천재지변을 당해서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게 됩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 많은 양떼를 다 가져갔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그 약대들도 다 빼앗아가고, 또 그 다음에 10명의 자식들이 맏아들 집에서 회식을 하고 있다가 들판에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모두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또 보면은 아주 극심한 욥이 극심한 질병에 걸립니다. 온몸에 막 종기가 나서 이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나병의 일종이고 상피병을 앓게 됩니다. 몸이 너무너무 종기가 나고 간지러워서 그 기와장으로 몸을 벅벅벅 긁어야지만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 중에 그의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욥은 이런 모든 고통이 사면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워낙에 덕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런지 외롭지는 않았나 봐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는 것을 듣고 친구들 3명이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제 친구가 찾아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달려왔어요. 욥 옆에 서서 욥과 함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7일 동안 밤낮을 먼 길을 왔지만 뭐 좋은 호텔에 가서 자지 않았어요. 욥의 곁에서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함께 욥과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섣부른 말로 욥을 위로하려고 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욥과 함께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이제 욥은 그런 친구들이 와서 너무 함께 슬퍼하는 모습에서 마음이 좀 그래도 친구들에게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친구들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고통을 토해냅니다. 우리들도 힘든 일 때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좀 얘기하면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욥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었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를 원망했습니다.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운데 죽음의 세계로 나를 왜 옮겨주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길래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는 상황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욥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자 그때부터 욥의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욥에 대해서 공격적인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7일 동안 욥과 함께하고 슬퍼하던 그들이 갑자기 욥에게 공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세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죄인은 벌하시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 오직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자기는 무죄인데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조차가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그럼 하나님은 지금 그들은 공의로운 하나님, 죄인들에게 벌하시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욥이 지금 나는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러자 그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욥의 편에 서 있다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앞에 22장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근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네, 이 말씀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이 지금 너는 이웃과 관련해서 네가 압제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또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는 그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욥이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추정이고 추측에 불과하지만 마치 욥이 이웃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부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렇게 또 얘기하죠. 네가 아무리 너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 결백을 네가 호소해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이런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가 온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니? 욥이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 결백을 호소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마치 요즘 그 언론에 보면은 지금 이런
폭우로 인해서 이런 인명 피해도 나고 뭐 큰 사고가 나면은 사건의 그 어떤 일부분만 막 계속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만 보도하게 되면은 대중들은 그 본질은 잘 모르고 일부분만 알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엘리바스도 지금 욥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것은 너 죄 때문이야 하고 욥을 억지로 이렇게 틀에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게 됐느냐? 네 죄가 많고 네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 아니냐? 근데 엘리바스는 좀 오늘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분명히 너는 죄를 지었어.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인간의 고난을 무조건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적절한 사실과 근거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부분적인 정보 그런 것만 가지고 매우 신앙적으로 보이게 만든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근데 명백한 오류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30절은 엘리바스의 이제 친구들이 건면하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건면하는 말씀이고 또 말이고 매우 이제 공격을 막 하다가 21절에서 30절까지는 매우 신앙적인 충고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21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장 2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매우 신앙적인 말로 충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해주려고 온 친구들의 반론은 이제 욥에게는 아주 매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읽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죠. 근데 엘리바스의 이 말을 할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 앞전에 3절부터 읽은 그렇게 공격을 하고 나서 지금 또 신앙적으로 충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욥에게보다도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단순히 지은 죄의 결과로 단정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앙적이고 그럴듯한 말이지만은 사실상 전체 맥락이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신만의 신학적인 그런 도구만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분의 정보나 그런 자신의 논리 가지고 판단하고 본질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언어로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전체 진실을 보지 않고 부분적인 정보만 확대해서 해석한다면은 잘못된 판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폭우로도 그렇지만 또 화재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초에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11살, 7살, 10살 자매 등 총 4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모두 부모가 외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가족들과 특히 부모들은 한순간에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겪게 되었고 또 사회 전체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최근에 발생한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이런 예고 없는 비극 앞에서 깊은 이제 상실감에, 죄책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욥도 지금 10명의 자식을 잃었잖아요. 재산도 모두 잃었고 견디기 어려운 질병에도 걸려 있습니다. 2살 된 아들을 잃은 어느 가정상담가가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상담가는 2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래서 그 비극 이후에 너무 슬픔에 자기가 젖었기 때문에 이 슬픔에 젖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고통을 극복해 보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은 아직 젊어요. 아직도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요 하는 말입니다. 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보통 그렇게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잃어버린 아이는 그 존재, 그 한 명의 존재잖아요. 그 존재가 없어지는데 10명의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다면 좀 어떻게 그 한 아이의 그 존재를 메꿀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상투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시간이 지나면은 나을 거야. 이렇게도 많이 우리가 위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그 감정을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냥 슬픈 사람에게 좋게 생각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숨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로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로도 좀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잠언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또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싶으면은 정말 그 사람이 당한 그 사건, 그 사고와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일을 같이 나누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걸 겪었다고 해서 극약 처방 같은 그런 것을 제시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서는 누군가 죽으면은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서 단지 그 가족과 함께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슬퍼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답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고 또 치료의 근원이시고 온전한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권면은 진정한 사랑보다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다른 의미로 볼 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사랑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될 때 모든 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하고 관계가 통해야지만 은혜도 받고 또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맛보고 감사한 마음도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느질 할 때 바느질하는 사람이 실에 이렇게 매듭이 있으면 바느질이 안 되잖아요. 바느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그 매듭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듭이 있으면은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매듭을 풀고 화목해야 합니다. 영국의 의사이면서 작가인 조셉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천국의 여자라는 그 유명한 작품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조셉 크로닌이 어느 날 자기 밑에 있는 간호사가 자기가 지시한 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냥 환자 한 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닌은 너무 화가 나서 병원장에게 당장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 간호사는 자격 미달이니 파면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써서 이제 병원장에게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탄원서가 분명히 올라갈 것도 짐작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로닌 의사에게 갔습니다. 가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빌었습니다. 크로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었죠. 그런 슬픈 일을 당했지만은 너무 마음에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지만 이 간호사가 간절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해야 할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또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터인데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 과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간호사를 누가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간호사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정말 실수요. 모르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로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탄원서를 들고 그 간호사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서 그 간호사는 영국에서 가장 큰 병원의 간호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세상은 참 살만하는 세상이죠. 의사 크로닌은 먼저 여기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생각의 전환이 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니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또 당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받는 것도. 용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상대의 실수에 붕괴를 했다든지 그 무엇보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심판받을 일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누가 안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어요? 저 자신도 되돌아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붕괴하고 야단치고 그런 기억들이 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또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린 적도 있고요. 또 이 이야기에서
귀한 생명을 잃게 한 이 간호사의 큰 실수였지만 한 번의 실수를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자신을 가다듬어 가며 용서를 받은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서 간호과장이 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누구를 용서하며 또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삶의 지표를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받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능력이 나는 고통받고 있지만 그 능력의 행사심으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할까요? 우리 크로니처럼 예수님을 통해서야만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교제할 때 응답도 해주시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때 더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위로하려고 할 때는 어떤 원칙은 없어요. 그러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을 잘 알아서 올바로 말하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닌데 모든 사람의 상황과 개성이 다 한결같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과 그 사람 또 그 분위기와 모두 다 이렇게 잘 파악해서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또 전도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고 또 단지 그 사람과 함께 있어 줘야 할 때가 있고 또 대답을 해주거나 설명해 줘야 할 때가 있고 단지 가만히 들어주기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방문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으로 욥을 판단하고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만의 생각으로 욥을 정죄하였죠. 어떻게 보면 욥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은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경험과 또 자기의 논리로 세상을 해석하기도 하죠. 우리도 때로는 엘리바스처럼 어긋난 조언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조언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픔을 더 주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숨겨진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아까 배경을  사탄에게 그래 너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셨잖아요.
욥을 너무너무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허락하시는 그런 특별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7절입니다. 803쪽에 있습니다. 42장 7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 제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진단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오히려 욥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깊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남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에 이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가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또 주님의 시선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읽을 때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깊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 욥도 이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럽니다.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욥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평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 하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요. 세상이 실패자라고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기자라고 하면 우리는 성리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분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오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고 이 건면한 말씀은 비록 엘리바스의 그 의도가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말씀은 참된 위로와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과 화해와 또 그분에게 회개로 돌이킴으로 인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시선과 나의 입술과 내 혀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더 깊은 화목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